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을 뜨면 보이는 곳이 너무 많고 귀를 닫지 않으면 들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나오는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발걸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6주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함께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 8주간 나반석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하여서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함께 배우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배우고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귀한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여러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6주간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고하기 원하는 책은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엄기영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6주간 함께 살펴보면서 배우고 도전받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춰진 보화 비유, 좋은 진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가치가 있는 나라야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치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기 위하여 새벽부터 계속해서 나가면서 그 일꾼들을 자신의 포도원 밭으로 부르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가 기름을 들고서 등불을 들고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장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사도들,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집사 빌립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증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가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강론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강론한,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9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치기 전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이것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또한 핵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핵심, 사도의 행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핵심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는 28장 30절로 31절에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의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가운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은 신약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만 100여 차례나 그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70여 차례에 거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내세에 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0여 차례나 사용했던 천국, 하늘나라, 복음서에 100여 차례 이상 등장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이 내세에 대한 것만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가르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내세에 가게 되어지는 천국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함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 초기 역사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물론 같은 말이지만 우리말로 번역되어지면서 단어의 의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복음서에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살펴보아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 번 등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뿐 나머지 서신서와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그것은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마태이고 유대인 마태이고 이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쓰는 사람들은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나오면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던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또는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자기, 여보, 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늘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고백할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15장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탕자가 하늘과 하늘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성경 번역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번역하면서 하늘을 천으로 나라를 국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반면에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의도로 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왕권 개념으로 당연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모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천국을 한자 문화권에서는 기존의 개념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런데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언어, 종교적, 세계관의 의미가 전혀 반영되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것을 천국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에 옛날 옥황상제를 떠올리면서 하늘에 있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을 생각했습니다. 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극락의 개념, 천당,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천국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양권에서 나라를 이야기할 때 나라를 왕권,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땅덩어리,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중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만큼 땅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그러면 일본의 땅덩어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도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천당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에 잠재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셨는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우리와 같은 개념,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 문화의 영향으로 하늘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표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가 됐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됐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역동적인 왕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념적인 이해를 다르게 한 부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물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 천당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에 가는 곳으로만 인식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내세적인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왕권적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왕권, 다스림,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보다 성숙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을 죽어서 가는 세계로만 인식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의 중요성보다 이후에 살아갈 미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강조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모든 통치 영역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에서 너희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in이 아니라 among 또는 within 해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군중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의 배경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해석할 때에 너희 아니라고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개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또는 극락과 다를 바가 없는 개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왕권이 내 인격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좋은 곳,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파라다이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야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가정, 일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천국을 단순히 죽음 이후에 살게 될 공간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고 이해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전에 대기실 정도로, 또는 우리들의 삶의 한 과정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비중을 두기보다 저 천국, 미래에 대한 가치를 두고 저 세상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거룩하고 직장은 세속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세속적인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받게 되어지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을 뛰어넘어서 열방 가운데에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의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은 버려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진 모든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의정부 비전교회는 이 교회의 지교회입니다. 앞에 있는 샘물교회도 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의 지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들 안에는 계속된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계속해서 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온 우주 만물, 열방을 향한 다스림과 통치임을 기억하며 이 다스림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이 3층 천 위에 어느 곳일지, 우주 밖 어느 곳일지 공간적인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를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통하여서 그 의미 가운데의 이 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혹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비롯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죄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착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도우면서 살고 성실하게 멋지게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혹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윤리적인 규범을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이 뭔가를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자신이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고백하고 반성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자기 연민, 자기 반성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계성의 회복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이 자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주인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었는데 새로운 주인, 새로운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말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들의 삶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지식적인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구원받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누가 주인인가,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고백하는 신앙생활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그저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족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이며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역에는 많은 내란이 있었습니다. 안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외부의 침입에 의한 외란도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회복해야 했기에 항아리에다 자신이 갖고 있는 금은보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가득 채워서 땅속에 묻어두고 피난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거나 죽게 되어지면 그것은 땅속에 묻힌 채 오랜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나중에 경작하게 된 소장농이 만약에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항아리, 금은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본인이 그냥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밭의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이 밭을 사고 싶다라고.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밭의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전체가 100만 원이라면 그것을 아낌없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그것을 살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50만 원밖에 없다면 50만 원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50만 원을 꾸어서라도 100만 원을 맞춰서 그 밭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그 밭의 가치가 100만 원 이상의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절대적인 가치를 알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기에 그걸 100만 원이나 주고 사냐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21절에 한 가지 그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 청년이 5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억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하면 그것을 실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서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선뜻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갈구하며 예수님께 나와 용기 있게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주는 안정감,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주고 있는 힘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돈이 자신을 보장해 주리라고 하는 마음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지만 그는 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24절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절대 가치 앞에 이 많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꼭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경우에도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우리들의 삶의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